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의 조상들이 행하신 일들을 사실 후대가 다 기억하거나 그걸 보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손들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전통과 아니면 또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유산, 그 유업들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뭐 잘 이어져 오던 유업이나 가업들이 혹은 또 전통들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점점 자기들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은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경험했던 장로들과 혹은 또 시대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의 시대와 또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아직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즈음에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시대들이 나타나고 있을 그때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모아서 쌓아둔 기념비를 쌓아둔 곳이 길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곳에 모여서 거기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 그 바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예배터였고 혹은 영적인 장소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혹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길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적으로는 의미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큰 소리로 운지라. 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했던 또 다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오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나타나신 이유는 어쩌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다급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점점
하나님을 몰라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또한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물론 힘이 부족했던 모습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강성해지고 또한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타협하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편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혹은 또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혹은 또 어울려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또한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버리지 못한 또한 용납하고 받아들인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관용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시와 올무, 이거는 내가 버리고 싶어도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 없는,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느끼는 고통, 또한 이 올무는 말 그대로 짐승을 올가매는 그러한 도구인데, 그런데 이 올무에 붙잡히면, 사로잡히면 그를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버리고 싶어도 쫓고 싶어도 고통스러워도 혹은 또한 후회가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며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또한 당신의 뜻을 바꾸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지었던 그 죄,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그런 어떤 죄악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주십니다. 고통, 그리고 고난,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그런 괴롭힘과 그런 힘듦이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가시와 올무를 잠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시가 빠지고 나면, 혹은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악해집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면, 가시가 찔림이 있으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한 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추리적인 말씀을 본다면 10절만 보셔도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로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르친다고 또 듣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고 아이들에게 그냥 방관하며 그리고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손목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또한 물려주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시와 올무와 이 고난 가운데 빠져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예전에는 길갓이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로 예배를 모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길갈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어떤 길갈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그곳에 있는데, 다른 곳은 기념비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르치지 못했고, 혹은 또 그런 체험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한 그때의 일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또한 그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복임에서 분명히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하지만 그 통곡과 회개만 있었을 뿐 이후에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또한 체험적인 신앙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행하지 못했던 이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은 내 안에 영적인 가시와 올무가 혹시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또한 다음 때 후손들 가운데 반드시 전해줘서 또한 우리 자녀도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